13절에 가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아도 안 된다. 욕을 욕으로 갚아도 안 된다. 베드로는 자꾸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명룡 교수님 얘기를 2번 정도 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분이 이제 조직신학 교수인데 김명룡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보를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보가 이제 5장 6보 있는 것 중에 없는 건데 마음보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쭉 하세요. 그래서 심보가 바뀌는 거다. 옛날에는 심보가 아주 고약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심보가 아주 선한 심보로 바뀐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씀이. 예수 믿으면 뭐 은혜가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보를 고쳐야 된다. 참 제가 많이 놀랐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 말이 맞아요. 심보를 고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을 바꾸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는 거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꾸만 선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여기 13절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 개를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 그 위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그러니까 악한 거를 악으로 갚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욕하면 나도 욕해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해요. 공격받으면 공격하려고 하는 습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누구든 나를 나쁘게 말하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고요. 사람은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습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뭐라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대신에 복을 빌어주어라. 이 말이 좀 와닿는 게 뭐냐면요. 당대의 베드로는 잡히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잡히면 언제든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어야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고요. 악한 일을 당해도 훨씬 더 악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참 훨씬 더 와닿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대신 복을 빌어주어라. 이게 베드로 얘기예요. 11절 볼까요? 11절에 가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걸 따르라. 악에서 떠나래요. 대신 선을 행하여라. 이 앞에도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틈만 나면 해주는 말이 뭐냐면 선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다. 당연히 예수 믿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다. 예수 믿다 보면 손해볼 일이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 열심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면 헤아릴 사람이 없다. 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중국 영화 중에 인자무적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인자무적이라는 영화는 이제 이렇게 무술을 하는 영화인데 인자무적이라는 게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질인자에 놈자자, 없을무자에 적적자, 그래서 그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훗날 계속 그 영화가 생각나요. 인자분적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찾아봤더니 맹자가 한 말이에요. 맹자가 인자무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맹자가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이제 책에서 노인이 이제 죽으면서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한테 유언을 했어요. 아들 셋한테 유언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소가 17마리니 큰아들은 반절을 가져라, 둘째 아들은 3분의 1만 가져라,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여러분 들으면 반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17마리의 반이면 몇 마리예요? 17마리. 8마리 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8마리를 갖고 반을 죽여가지고 반마리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은 몇이에요? 3분의 1은 6마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5점 몇몇몇 마리예요. 그 다음에 9분의 1이면요. 18마리면 9분의 1이면 2마리를 가질 수 있는데 17마리니까 1점 몇몇 마리예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딱 갖고, 그리고서 8마리를 갖고 반을 잘라서 반만 가져야 되느냐. 해결이 안 돼서 그 동네에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을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는데 17마리 가지고서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못 나눕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내 소를 한 마리 줄 테니 내 소를 가지고 나눠 가져라. 그래서 17마리였는데 노인이 한 마리를 주니까 18마리가 된 거예요. 자, 18마리의 반이면 9마리죠. 3분의 1이면 6마리. 맞아요? 그리고 9분의 1이면 2마리.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나눴더니 9마리, 6마리, 2마리를 나눴더니 17마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마리 어떻게 해요? 노인한테 돌려주니까 해결이 다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자무적. 거기에서 해석을 그렇게 놨어요. 인자는, 어지러운 사람은 자기 것을 보태줘서 더 많이 주었는데 자기는 손해도 없다. 여러분, 더 많이 보태줘도 손해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 제 사무실에 떡하니 걸려있는 글귀,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데 한문으로 된 거, 초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초서로 되어 있는 글귀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흘휴시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흘휴시복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 거를 딱 나눠서 힘드는 사람에게 내 거를 나눠서 줬어요. 그래,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내 거에서는 반이 나갔어요. 그래서 내 거는 반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었는데 저 사람한테 가요. 저 사람한테 가니까 사실은 줄었지만 내 걸로 다 나눠서 둘이 같이 먹는 거예요. 둘이 같이. 그리고 내 거를 잘라서 줬더니 반이 줄은 것 같은데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더 행복해. 그래서 나눴더니 행복이 2배, 행복이 4배, 행복이 점점 늘어난다. 나눈다고 하는 거는 나누고 나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것이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도 행복하게 만든다. 그게 흘휴시복이라는 한자예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이렇게 가지고 살거든요. 흘휴시복이라는 거. 여러분, 나누어 주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누어 주면. 사람이 살면서 안갚음한다 그래서 안갚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거를 손해볼 생각을 하고 살고 내 거를 줄 생각을 하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그러면 나한테는 적이 없어요. 적이. 자, 13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데 적이 없어요. 날카로운 사람이 적이 있거든요.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선을 행하면 살면,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면 너희를 해할 사람이 없다. 똑같은 얘기를 16절 또 해요. 그래서 14절 15절은 좀 이따 하고 넘어가요. 16절을. 16절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양심도 가지래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줘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베드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누가 뭐라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여기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을.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도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욕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계속 선하게 살면 다른 사람도 너희를 욕하다가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네? 엄청 선한 사람이네? 엄청 착한 사람이네? 엄청 괜찮은 사람이네? 항상 욕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같이 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욕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욕할 사람이 아니네? 너무 착하네? 너무 괜찮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욕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욕하다가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너 왜 욕해? 너 나쁜 놈이네.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욕하던 사람을 따라서 욕하던 사람들이 계속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 나를 따라서 욕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니까 욕하던 사람한테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못됐네. 너 왜 욕했어? 뭐 때문에 그래? 저 사람 참 착한데. 16절 다시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 욕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욕하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욕을 해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들이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다 아는 게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신앙 이제 처음 가지게 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전교인 성경 퀴즈를 한다고 그러면서 범위를 줬는데 사도행전인지 마가복음인지를 줬어요. 그래 제가 정말 그 고등학교 1학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제가 거기 나가보겠다고. 전교인이라 그래야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문제를 맞추면 플러스고요. 그 사람한테 1점 플러스 1점. 못 맞추면 틀리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맞추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럼 마이너스 1점 돼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이 마이너스 1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옆에 이제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록한 사람이 안 했어요. 마이너스 1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마이너스 1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점수가 안 깎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또 손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성경도 모르는 애가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맞췄어요. 맞췄더니 맞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플러스 1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플러스 1점을.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 우리 선생님 계셨거든요. 선생님, 여자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분이 저 플러스 1점을 안 해줘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뭐라 하냐면, 야, 아까 마이너스 1점 안 해줬잖아. 그래도 얼마나 창피한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잖아요. 그때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나는 뭐만 생각해요? 플러스 1점만 생각해요. 마이너스 1점은 생각 안 해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성격이 그러신 분이에요. 성격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야, 아까는 마이너스 1점 안 해줬잖아. 지금은 플러스 1점 안 해준 거랑 똑같잖아. 그건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비방하다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야, 너 도대체 왜 욕하는데?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거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욕할 일도 더 많고 핍박도 더 많고 도망도 더 다녀야 되고 갚고 싶은 것도 더 많을 텐데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어라. 참 기가 막힌 말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해가면 너희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심보를 고치는 거라 그랬어요. 심보를.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갚으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게 심보를 바꾸는 거죠. 자, 거꾸로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자, 여러분, 이거는 13절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사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산상보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듣다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가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내용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가 설교가 귀에 쏙쏙 박힌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예수님한테 배운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운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한테 배워요. 그럼 베드로한테 배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을 열심으로 해가면 해할 자가 없다. 그거를 배웠으면 그렇게 살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어라. 그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런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자, 그들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겠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두려운 게 많아요. 다른 게 두려워요. 다른 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두렵겠죠.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남들한테 욕먹는 게 두렵겠죠. 나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혹시 잘못 보일까 두렵겠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두렵겠죠. 그들이 두려운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오는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나를 딱 피해가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아요. 와요. 다 와요.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을 당해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고 은혜로 해결하는 거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있을까 봐 두렵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로 넘어가고 은혜로 해결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14절 하반절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근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당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오케이. 또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욕하다가 어느 날 나를 알게 되면서 예수 믿는 나를 알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를 칭찬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지. 그러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15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대신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너 도대체 왜 이러냐? 너 핍박받는데 왜 웃니? 너 핍박받는데 왜 이렇게 선하게 살아? 왜 그 사람한테 대적 안 해? 그런 말을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지 준비해봐라. 뭐라고 준비해요?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다. 그런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이때 두려워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두려움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베드로가 주는 얘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라서 훨씬 더 이게 깊이 느껴져요.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수년 전에 예수님께 배운 거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예수 믿음, 참 신앙인으로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그들에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